착한 사람은 왜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은 왜 오래 살까? 부처님께서 밝히시는 인과응보의 진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달타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즉 선한 사람은 요절하고 악한 사람은 장수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의문을 품고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왜 착한 사람은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은 오래 사는가? 1000년을 넘어선 이 의문은 비단 수달타만의 것이 아니라 고금의 수많은 사람이 품어온 고민이기도 합니다. 수달타는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성안의 칼라라는 사람은 평생 선행을 베풀고 많은 일을 도왔으나 일찍 죽었습니다. 반면 사가라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어질지 못하고 백성을 핍박하는데도 장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인과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설마 선악에는 정말로 응보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달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질문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기도 하오. 세상 일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깊은 도리가 숨겨져 있어. 인과응보는 단순히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화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어. 오늘 그대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터이니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사위성에 살던 칼라와 사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위성에는 2명의 부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칼라, 다른 한 명은 사가였습니다. 칼라는 본래 마음씨가 고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돕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성 밖에 무료 급식소를 짓고 빈민들을 구제했습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창고는 언제나 열려 있어 어려움에 처한 이는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사가는 인색하고 비정한 자였습니다. 그는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했는데 주로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가차없이 집과 논밭을 빼앗았습니다. 성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잔인하고 부유하지만 덕이 없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한 늙은 노인이 급식소 문 앞을 찾아왔습니다. 칼라가 직접 나가 사정을 물어보니 그는 떠돌이 수행자이자 의원이었고 며칠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칼라는 주저없이 그를 안으로 모셨고 깨끗한 옷과 정성스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노인은 의술에 통달한 분이었습니다. 급식소에 머무는 동안 그는 빈민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를 시작했고 심지어 사비로 약을 구매했습니다. 이에 크게 감동한 칼라는 그를 위해 따로 진료소를 지어주겠다고 청했습니다. 노인은 기쁘게 동의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료소가 완공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환자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의술과 인품이 모두 훌륭하여 난치병을 전문으로 치료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에게 포기당했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칼라 또한 그에게 의술을 배워 훗날 계속해서 사람을 구하는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사가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는데 성 안에 내로라 하는 의원들도 모두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급식소에 명의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가는 자존심을 굽히고 찾아와 치료를 간청했습니다. 노인이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치기 힘든 병이나 천산의 귀한 약재를 쓰면 나을 수 있어. 사가는 즉시 사람을 보내 말을 달려 약을 구해왔습니다.
과연 그의 아들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사가는 깊이 감사하며 거액의 사례금을 주려 했으나 노인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7층 탑을 쌓는 것보다 낫소. 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의술을 펼칠 뿐 보답을 바라지 않소. 사가는 부끄러워하며 그 돈을 급식소에 기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 전체에 퍼져 급식소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매일 환자들이 찾아왔고 칼라와 노인은 눈코뜰 새 없이 바빴지만 환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칼라가 약을 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렸습니다. 뛰어나가 보니 한 산모가 산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노인을 불러 함께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고생한 끝에 산모와 아이를 모두 무사히 구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악명 높은 대부업자 타비엔의 아내였습니다. 다음 날 타비엔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데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타비엔은 이에 감동하여 앞으로는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모든 차용증서를 불태웠습니다. 이 일은 성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가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가 시장에서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사객의 빚을 진 사람들도 와서 빚 문서를 태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안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환자는 날로 늘어났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칼라와 노인은 밤낮으로 약을 조제하며 환자들을 살렸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지자 칼라는 자신의 저택까지 내어주며 치료소로 쓰게 했습니다. 사가는 상황이 위험해지자 가족을 데리고 성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떠나기 전 대문에 방을 붙였습니다. 전염병을 우리 집에 옮겨오는 자는 금 1000냥을 배상해야 한다. 전염병은 한 달간 지속되었습니다. 칼라와 노인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역병은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로와 잦은 접촉 탓에 칼라 또한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온갖 의술을 동원했지만 끝내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임종 직전 칼라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평생 후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했으니 이미 만족합니다. 말을 마친 그는 눈을 감고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45세였습니다. 성안 사람들은 칼라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장례를 치렀고 조문 행렬은 성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어졌습니다. 인색하기로 유명한 사가조차 사람을 시켜 조의금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가는 전염병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90세까지 장수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사위성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자손이 번성하고 가업이 융성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수달타는 더욱 의혹이 깊어져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이야기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칼라는 평생 선행을 했으나 일찍 죽었고 사가는 불인한 짓을 저질렀으나 장수하며 부귀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인과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달타여, 그대가 보는 것은 겉모습뿐이다. 인과응보는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시간의 영향을 받느니라. 이 이야기가 인과에 어긋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깊은 도리가 숨겨져 있다. 내가 묻겠다. 그대는 칼라와 사가가 어떤 인을 심었다고 생각하느냐? 수달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칼라는 선한 씨앗을, 사가는
악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들의 현생의 행위만 보고 3세의 인과를 보지 못하는구나. 인과응보는 3세의 윤회 속에서 연속되는 것이라 단지 현생만 보아서는 안 된다. 칼라가 현생에서 선행을 했음에도 일찍 죽은 것은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이다. 현생의 고통은 전생의 악업에 대한 결과이다. 그러나 현생의 선행으로 큰 공덕을 쌓았으니 다음 생에는 반드시 평안한 경지에 태어날 것이다. 반면 사가가 악행을 저지르고도 장수한 것은 전생에 진실한 수행자로서 많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현생에서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허나 현생의 악행은 다음 생을 위한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 그는 결국 악도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인과는 그림자처럼 따르니 터럭만큼의 오차도 없다. 선악에는 반드시 보답이 있으니 다만 그 시기가 빠르고 늦음이 있을 뿐 반드시 찾아온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 말고 3세의 인과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오늘 내가 받는 것은 전생의 과보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내 생을 위한 씨앗이다. 그러니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인과를 의심하지 말라. 또한 악한 자가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스스로 타락하지 말라. 인과를 믿고 인과를 두려워하며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악을 끊으라. 오직 그럴 때만이 운명을 바꾸고 진정한 안락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듣는 이들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습니다. 수달타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인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3세에 걸친 긴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마땅히 선을 행하고 악을 끊어야만 업력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인과의 이치를 깨달았으니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인과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수행의 길에서 좋은 일이다. 이것을 나침반 삼아 선행에 힘쓰면 마침내 생사윤회를 벗어나 최상의 안락을 얻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둘러보며 가르치셨습니다. 인과응보는 불법의 핵심이다. 우리는 인과를 믿고 공경하며 선을 행하고 악을 끊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평온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부처님의 법문은 중림정사에 널리 울려 퍼지며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비의 호흡 채널을 구독하여 의미 있는 법문들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배우며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공유하여 불법과의 좋은 인연을 함께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불경과 전통 경전을 바탕으로 발췌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인문학적 지식을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미신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성적인 시청을 바랍니다.